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비방과 모욕과 맨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람인지라 낙담할 만한데도, 좌절하고 실망할 만한데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나타낸 그 믿음은 기도와 찬송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믿음이 드러나자 하나님의 역사도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역사하면 하나님은 쉬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기독교 명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바울과 신라의 믿음으로 기도와 찬송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드러내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 기도의 씨름을 했을 때에 그 형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헬기 등등했던 에서는 무장한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행정안의 화해의 장이라는 큰 역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날이 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에 교회는 이를 두고 기도했다고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천사를 통해 역사하셨는데 베드로를 감옥에 이끌어내시고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그때 여러 사람, 즉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또다시 증거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렇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천사를 통해 역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악령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연주를 하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떠났다고 합니다. 다윗이 악령을 대체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는 뛰어난 실력으로 악령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은 바로 이어 나타나는 사무엘상 17장입니다. 거기에서 다윗의 믿음이 나타나죠. 아무도 블레셋 앞에서 40일 동안 조롱과 모욕을 당해도 겁을 먹고 두려워서 나서지 못할 때에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 17장 45절. 그렇게 말하는 다윗의 믿음을 볼 때에 단순히 악기만 연주한 것이 아니죠. 다윗이 수금을 연주한 것은 단지 사울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 자신이 수금 연주의 영적 실력을 드러낸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악령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울이 그 고통에서 해방시키고자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진짜 영적 실력이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악령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을 통해 드러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하여 찬양을 통해서 악기가 떠나게 된 것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와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죠.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을 일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와 찬양을 통해 왜 역사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은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와 찬양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어떤 돈이나 어떤 예물을 받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일하고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실력과 지혜를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 목적은 대다수 다 물질이잖아요. 일한 만큼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일반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런 일반적인 마인드로 판단하여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들어야 할 것이 부족합니다. 부족해도 한참 부족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한치의 틀림도 없고, 그렇게 일한 만큼 보수를 받아야 한다면 하나님은 엄청난 사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문가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한치의 빈틈도 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구원하시려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고,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임을 알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도록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시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할 바는 기도와 찬양임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목적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임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와 찬양, 여기에 우리는 아버지 온 힘을 다 쓰고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나아감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동참하고 하나님과 동력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주를 높이고 주의 큰 은혜를 입고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일하시며 역사하심을 알고 기도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과 동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 일하시지만 대다수 일반적 사람처럼 어떤 대가를 바라시며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깊이 알고 깨닫는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게 하시고 이로 인해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 각자에게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감추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맛보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교회를 향해 어둠이 더 이상 활개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교회가 일어서고자 할 때 주께서 도움을 주시사 힘있게 일어서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